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이란 실제로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겁니다. 예전에 첫 번 농사를 가지고 조물주에게 감사하는 그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서양의 추수감사주일은 농사를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 감사를 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더 성경적입니다. 첫 번째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명절을 더 많이 감사하고 또 이웃과 감사를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은 정말 기분 좋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과 북의 대통령 정상들이 서로 평양에서 회담을 하고, 그리고 평양 선언 낭독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핵이 없는, 그리고 전쟁이 없는, 분쟁이 없는 남북을 이루자, 그렇게 서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우리 민족에는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맨날 때려잡자, 부수자 이랬던 사람이 그 북한을 보면서 그 평양에 가서 우리 대통령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연설을 했다.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요. 또 감사한 것은 제가 백두산을 몇 번 갔는데 전부 중국을 해서 갔거든요. 그때 제 생각에 왜 우리 땅에 오면서 우리 땅으로 못 가고 중국으로 가야 되냐? 그것이 늘 마음에 남았는데, 백두산 이렇게 올라가서 북한 쪽을 보면 북한 쪽에서 내려오는 그게 서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보통 중국은 북파에서 가고 서파에서 가는데, 북파에서 이렇게 보면 남쪽에서 남파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보여요. 내려오는 게 천지모수 내려오는 쭉 보이는데, 저곳서 보겠구나. 근데 이번에 우리 대통령 부부와 그쪽에 또 정상 부부가 같이 가서 같이 손을 잡고 맞잡고 말이죠. 그런 사진 보면 얼마나 신이 나고 좋은지, 멀지 않아서 우리도 하나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맺혀 있었던 이런 것들이 확 열려가는 그런 기분을 느낀 정말 시원스러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해하는 데 따로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것도 쇼다, 저것도 문제다 그러는데, 쇼여도 문제여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남북이 화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무너진 예배당을 세우고, 허물어진 기도원을 세우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교회는 1931년에 함경북도 북청에 처음으로 미국 그리스도교회 전달이 되는데, 그 북청에 가서 어떻게 세운지 한번 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정말 이게 너무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여러분도 시원한 마음이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백두산에 가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로 3대가 덕을 쌓아야 그 아름다운 천지를 본다. 그런데 그날은 날씨가 좋지도 않다 그러는데 남북에 큰 운이 있는지 정말 백두산이 너무너무 맑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남북의 정상들이 물을 우리나라에 여러분 제주도의 한라산에 물을 떠가지고 갖다 붓고 말이에요. 이게 제주도 물이 백두산 가서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 놀라운 축복, 이런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는 축복의 기회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날씨도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예배하기도 좋고, 이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만 예배하기도 좋고, 기도하기도 좋고, 찬양하기도 좋고, 추석 세기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마음이 확 열려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터키로 갔다가 그리스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왜 바울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에게 반대가 있을까? 반대가 있어요. 자기 예수님도 반대가 있었으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돕고 먹을 걸 주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고 안전하게 놀고 늘 그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저가 나를 시원하게 했다고 말해요. 저들을 알아주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고 예수를 시원하게 하고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된다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막힌 것이 활짝 뚫려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저가 나를 시원케 하였느니라. 다 같이 시작. 저가 나를 시원케 하였느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마음이 엄청 불편했을 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그런데 주님이 노여워하셨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 창세기 11장 사건이에요. 자, 아벨탑 사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이 물론 노아 홍수를 심판하고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요. 백성들이 우리 이래가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탑을 쌓자. 하늘의 꼭대기 올라가도록 하자. 이름을 내자. 하나님 그 모습 보고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하나님 그 모습 보고 마음이 너무너무 착잡하셨어요. 성경에 우리의 말과 맞지 않은 말 하나님이 대단히 그 모습 노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셔서 시원하고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실 경우가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견디지를 못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시원하게 펼치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문제가 생겼던 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식일 민족, 내가 만든 저쪽 사람들을 다 심판해야 되겠다. 그게 노홍수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다 심판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은 하셨는데 다 심판해버리면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는 인간을 만들고 에덴 동산 있게 했던 의미가 없어져요. 다 심판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하면 문제가 되겠고 이게 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노아야 네가 방주를 지어라. 커피 좀 사고 여러분 먼저 갈비탕 좀 내고 여러분 먼저 어디 좀 다니고 그러면서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내 주머니를 채워주십니다.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싸고 있다고 내 거 아닙니다. 흘러가게 만들고 사랑이 흘러가게 만들면서 채워가는 거, 만들어가는 거, 배려해가면서 하는 거, 그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좀 봐야 됩니다. 그죠? 좀 주머니를 열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먼저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내가 먼저 손에 조금 봐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손해 못 봐. 그러면 길이 안 나오죠. 내가 절대로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면 내가 먼저 풀고 내가 먼저 닦아가고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일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교회 공동체에 뭐가 막힌 것도 있습니까? 내가 뚫어야지, 내가 풀어야지, 내가 시원하게 해야지. 그리고 다가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개인의 목소리가 크면 그 공동체는 상처를 많이 생깁니다. 내 목소리를 줄이면서 내가 함께 다가가고 내가 손을 내밀고 내가 이걸 좀 풀어가야지. 그럴 때에 그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해명 다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께서 아시려니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공동체, 가정, 친척들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때문에 시원하게 풀려가는 그리고 일들이 슬슬 풀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미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되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고요. 우리 가정이 정말 필요한지 뭔지 알아야 되고요. 이 공동체 필요한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모습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일할 수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성리교회에서 일산기독교연합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냐 함께 걱정하고 염려를 하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MAP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난 8월 9일에 우리나라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 안에 기독교가 특별히 반대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 그리고 차별금지법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 다 담겼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걸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냐면 저 법이 통과되면은 앞으로는요 우리가 동성애끼리 결혼하는 거 인정해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같은 사람은 동성애 주례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군에서도 이제는 동성애가 일반적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갑니다. 인권 문제가 한데 지금 우리나라에 제주도에 예멘 사람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별 금지가 됩니다. 그 사람들 인권에 대한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벌금이 됩니다. 시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전부 이런 데 반대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교단장들이 청와대 앞에 데모를 했어요. 여러분, 교단장들이 데모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교단장 전체 나와가지고 브랜카드 들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에 독소장을 빼라. 이거는요, 이미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은 2007년도, 2010년도, 2013년도 세 번에 걸쳐서 국회에 올라왔더니 다 무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무회의가 통과를 시켜서 또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 전부 일어나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자, 동성애,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이건 학생인권조례가 각 도에서 통과된 도가 이미 많습니다. 에이즈, 페미니즘, 양성평등, 성평등, 젠더 이론, 성주류화, 성별 영향평가, 성인지, 퀴어 신학. 이거 인천에서인가요? 퀴어 저거 반대하다가 목사님 한 분이 저거랑 찼죠. 그죠? 여러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이슬람, 무슬림, 할랄, 이단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다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전부 기독교를 힘들게 하는 창조 원리에 반대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통과가 되고 이게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일들입니다. 온 기독교가 총회 전부 이걸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독교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한국교회가 다 계속해서 반대운동을 벌일 텐데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막아야 합니다. 막지 않으면 기독교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기독교 정통 사상이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던 가치관이 많이 훼손되게 됩니다. 왜? 인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알고 함께 힘을 모으고
또 뜻을 모아서 이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닌지를 보고 언제나 투표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서 내 교회가, 내가 져 있는 그 공동체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흘러가게 만들어요.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확산되어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멋있게 흐르는, 소통이 잘 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여러분, 추수하는 날은 얼마나 덥고 힘들 거예요. 특별히 우리 추수할 때는 6월달 따끄럽고 덥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시원한 냉수, 시원한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실력자가 되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내가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내 주위에 여러분 내가 시원하게 될 대상이 어딘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고 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든지 찾아가서 평안하다고 평안을 샬롬을 기라고 했어요. 아까도 들어오면서 목사님 샬롬을 보고 여러분 샬롬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찾아갔어요. 어느 집인지 찾아갔어요. 샬롬을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다가가고 찾아가고 그래야 됩니다. 유명한 성자 정 프란시스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얼마나 길을 가다가 우연히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고민을 했대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말이 다가가야 말하다 모른 척 갔대요. 근데 모른 척 가다가 마음에 갈등이 막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질문을 너 왜 그냥 지나쳤냐? 그랬더니 정 프란시스가 하나님 솔직히 좀 너무 무섭고 더러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나도 네가 무섭고 더러웠다. 네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더러우지 않냐? 얼마나 무섭고 형편없는 친구인지 알았냐? 그런데 내가 너를 보내주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정 프란시스가 돌아가서 그 나 환자를 끌어안고 그를 닦아주고 그걸 손을 잡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가 변화가 되면서 유명한 성 프란시스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뭐라고요? 다가가는 거. 뭐라고요? 찾아가는 거.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고 그에게 손을 내미는 거. 이것이 했던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명절인데 여러분 다 이제 예배드리고 가십니다. 이 말씀을 먼저 가지고 갔어요. 어느 공동체 어디 가든지 갈등하는 사람으로 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원하게 풀어가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 있어요. 그리고 다가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공동체가 시원해지는 저가 나를 시원하게 하였다. 너의 수고를 기억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원하게 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펼쳐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욱더 전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공동으로